오늘은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본문의 말씀, 지난주 우리가 15절부터 시작했었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 두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한 두세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적어도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오늘 단 한 가지 주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시는 그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 보혈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주제가 바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자세히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바로 그 이어지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그 주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피를 공급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새 마음이 생기고, 또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주이신 주를 섬기는 그러한 특권을 받는 영광을 또 받게 되고, 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우리가 자원하는 그 마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예배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만 딱 얘기한다면, 한 단어로만 얘기한다면은 예배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예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냥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존재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존재대로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답고 선합니다. 만물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대로 창조된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포브,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창조되었죠. 그러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을 믿는 죄를 저질러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처럼 죄를 저지르자마자 영생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심프텀이 뭡니까? 수치, 공포, 변명, 거짓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자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글리하게 된 거예요. 정말 어글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 비로소 아름답고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십시오.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울 때, 여자는 여자다울 때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전한 질서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이 그 존재 방식과 그 목적이 깨어질 때 그것은 어글리해지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결국은 혼돈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혼돈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또 일례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우리 몸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고 그것이 심각하게 질서가 깨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자연의 진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이 사람에게 누구나 한 번은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하셨어요. 인간의 세상에 그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지만 동시에 은혜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심판,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심판 그 뒷면을 보면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노화돼가지고 우리 몸이 다 노화돼요, 그죠? 다 늙어요. 그 죄로 인해 들어온 것이죠, 사실 이것도. 노화돼서 이것저것 병이 들어가지고 온 몸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온 몸이 막 여기저기 쑤시고 고통 가운데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죽지도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공포와 어둠 속에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득식을 죽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과 그 천사와 화염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이와같이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혼돈과 공포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범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가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죄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결과를 직접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전 지구적인 대홍수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인 노아 가족 이외에는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들끼리, 사람들끼리 전 지구에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동성애의 죄악에 아주 극치를 이루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통째로 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그 비참한 그 결말을 맛보고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가 아니라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린 스스로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전혀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도 이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는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후에 추천이 흘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이,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가 드려지고 그 살이 드려져서 태워져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죽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는 예배, 신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려는 그러한 예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전히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모든 다른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샘플 민족이 되도록, 모본이 되는 민족이 되도록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적인 리더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 나의 사랑 찾았다. 나를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죄악 그 죄성 때문에 의식 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며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만 있어도, 그것이 무슨 매지컬한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술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돕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이 피가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갔다는 것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번제단에 그 뿔에 피를 바르신, 예수님의 피를 스스로 흘려 뿌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나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 또 우리 공동으로 드리는 이 공예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입고 천국의 맛을 더욱더 맛볼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귀한 것을,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유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창조하셨어요? 우리 홀 바디를, 우리 홀 인격체를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거 하나가 좋아진 그 끝이 아닙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뭐까지 잘 돼요?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제가 차세대 교육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달라스에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학업 능력도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 학업 능력에 있어서도 이것이,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안 넘어가죠? 저 화면이 있는데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타냐 러만이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타냐 러만. 이 하버드에서 BA를 하고 그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PhD를 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Psychology, Anthropology 이 분야로 PhD를 하고 현재 시카고 대학하고 그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현재 이분이 바로 저 책 How God Becomes Real 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고 직접 읽지는 않았고 산드라 피더라는 분이 이 책을 읽고 리뷰를 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제 발음이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Research has repeatedly shown that people of faith report feeling better and healthier.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더 좋고 더 건강하다는 그런 리포트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이고, one of the most striking findings in social epidemiology, Lerman note, 그러니까 아시겠죠? Is that religious involvement with God is better for your body in terms of immune functions and reducing loneliness.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immune function과 또 우리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결과들이 그 데이터로 얻어졌다. One explanation for this, Lerman writes, is that for those with an intense faith, 그러니까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Intense faith, God becomes a social relationship. 하나님이 사회적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MRI results indicate that in terms of brain function, talking to God resembles conversing with a friend. 그러니까 MRI 테스트 결과로 볼 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는 사람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그러한 MRI 리절트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예배와 지금 이제 정서적인 우리 심리적인 그런 걸 이분이 연구하신 분인데, 이제 예배와 학업의 능력도 한번 학업 능력의 측면도 한번 볼 거예요. 제가 학업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학업 능력을 주어도 그 학업 능력으로 자기가 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죠. 예배와 학업 능력을 측정한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Social Research and Survey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 기관 중 하나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리서치 교수였던 린다 로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널, 저기 있는 게 이제 그 저널이에요.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에서
교회 출석이 정말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아리크를 게재한 글을 제가, 이거는 몇 페이지가 안 돼요. 이거는 7페이지인가 8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부 제가 읽어보았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매주 참석하는 고등학생은 수학 및 영어 코스의 합산 점수에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GPA를 받았다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참석한 학생들은 전혀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GPA가 14.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이것은 놀랍거나 새로운 결과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보면서 예배를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결코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알고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성숙해지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명성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착한 일을 하고,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끝에 가서. 그건 다 노골이에요. 업사이드, 노골, 빵골. 우리가 이것을 예배 가운데서 항상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 되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그것이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능력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우리가 잘 되면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원로에 모임 가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장 28절 하반부를 보면은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9장 28절 우리가 읽었었죠, 이것도. 근데 그 하반부, 읽었던 말씀이 그 하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재림. 이 재림이란 말도 이단들이 다 그냥 악용을 해가지고서 재림하면은 무슨 성경에 없는 무슨 이단의 어떤 말처럼 이렇게 듣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재림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은 무슨 목적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장 28절 하반부에. 이 재림이 초림과 다른 점은 초림의 경우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지만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없다.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참으로 같이 매도당하고 화재보험과 같은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지옥에서 빠져나기 위해서만 믿는 그런 거예요. 하나 더 엑스트라로 여기서도 좀 잘 살고 저기서도 좀 잘 살고, 그 보험 같은 믿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근데 계속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우유만 먹잖아요. 엄마 젖이나 우유만 먹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예화를 안 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말한 그러한 보험 같은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거든. 사실은 그건 임파서블이에요. 그렇게 있는 것이. 그렇다면 뭐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참 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여러분 말씀 부분을 정말 자세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험 드는 것처럼 믿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좋을 거예요. 좀 늦게 오십시오.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제가 좀 이것 좀 이루고, 제가 이것 좀 가보고, 경험하고, 맛보고, 먹고, 성취하고, 결혼도 해보고, 그래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 이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랍니까?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천국은 부자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데 힘들다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물론 부자는 지옥 간다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그 물질도 은사로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과 교육과 사회적인 일들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또 말세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역시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현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애정 행각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 오시기를 바란다면은 이건 문제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이 질문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분별하는 시금석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 이 말은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어요. 예배드려요. 주중에 끝에 가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월요일이에요? 아니면 주일이에요? 이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날부터. 첫날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어떻게 돼요? 다 잘못 잠그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에 있고 선택의 모든 우선순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바라는 자들. 이것이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